저는 이 시간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하다가 보니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 손을 보니 가문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 삶의 행복의 열매를 다 맺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행복을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요.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들의 풀처럼 하늘의 별처럼이라는 수필집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적이 기억나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그 막 젊을 때 마음에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요. 아주 세밀하게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에 이분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까?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인터뷰 기사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인생의 어떤 행복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자기가 먼저 큰 그릇이 되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더 행복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근거하면 저는 여호수아의 행복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행복론이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4장은 굉장히 그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과 같다.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참 모범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권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뭘 권면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저도 오늘 또 이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뻔한 얘기 하네. 여러분, 뻔한 게 진리가 되더라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예? 이해 가시죠? 교회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말하는 거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를 이기고 가나안 땅을 북부와 남부로 분리시키고 북을 치고 남을 치고 하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물리쳤습니다만은 사실은 다 못 물리쳤죠. 모든 땅을 다 빼앗지 못했잖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바닷가 지역 네게브라고 하는 평야지대를 뺏질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이 가나안의 신은 바알은 들의 신, 농업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니 하나님은 산에서만 농사를 잘 짓고 잘 살려면 이제는 우리 바알을 숭배하고 이세벨을 숭배하고 아스다롯을 숭배해야 돼 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과 함께 친정집에서 올 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챙겨가지고 말 한 장에 숨겨서 왔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진솔한 면에서는 점집에도 가고 다른 여러 좋다는 데 가고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님, 공자님 하면서 축복하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사 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받고 불교인은 부처님 이름으로 복받으세요 이러는데요. 마음이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지가 않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사회적인 지위 혹은 학식 이런 면에서 보면 아주 괜찮은 분인데 단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거죠. 요즘은 종교 혼합주의가 많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라, 이걸 우리의 삶에서 여호수아하고 권면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마산에 열차를 타고,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열차를 타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급히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눈이 노랗고요. 이분은 임종 직전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서 다 들었어요. 이분은 무당이고, 이분은 자기 집에 신전이 있고, 그 집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왜 형상 같은 거 놓고 막 이렇게 절하고 다 있는 거예요. 방 하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명의 위기 속에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30대 했는데 그때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마산 창원이니까 뭐 가면서 4시간인가 5시간인가 차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이 모장됐겠습니까? 가서 30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앉지도 못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뿔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들으시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이제 빨리 와야죠. 5시간 갔으니까 벌써 시간이 5시간 또 와야 되죠.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3일 후에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서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지금 집에 가서 신전을 전부 제거해라. 이야, 나 그분 그래서 이게 무슨 참 여장부 같아. 막 체격도 좋았고 목소리도 막, 근데 아주 의지가 굳으신 분이더라고요. 다 결단하고는. 저는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성령이 막 그 병실에서 그분을 붙들고 막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하던 그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 영적 충만함의 경험은 제가 평소에 기도하다가 막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할 때 찾는 이 느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느낌 얘기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느낌, 신앙생활이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느낌이라는 게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 느낌,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느낌,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 할 때 그 마음에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느 사건을 생각할 때 몰입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그 분위기, 느낌을 찾는데 그게 그 창원에서 있었던 그 병원에서의 그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딱 떠오르는 게, 그분은 진짜야, 진짜. 다 때려 부수고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 자기가 평생 언제부터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직전까지 거기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오시던 분이 운명하기 직전에, 중요한 것은 그분 뒤에 누구라고, 그때 당시 그 교회에 출석하던 시동생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 집사님이 새벽마다 그 집 놓고 기도. 와, 여러분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면 누군가가 기도한 거고, 내가 별로 심지도 않았는데 잘 되면 누군가가 내 대신 심었고, 예?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권면은요, 우상 다 치하라. 그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거하라. 그래서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갔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지금 또 생각나는 건, 군 생활할 때 여러분 목욕하잖아요. 남자들이 다 목욕도. 근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샥 해가지고, 뭐요? 그랬더니, 실로 묶은 종이가 이렇게 목에 다랑다랑 매달. 그럴 때가 직감적으로 알죠. 그 부적인 거. 그래서 그 뭐요?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근데 분명 네 엄마 권사님인 거 알거든, 내가. 내가 그 청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그 군생활 기간 동안 하는 말과 행실을 놓고 보면, 아니야, 이거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자기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꼭 권사만 시비를 거냐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그분 진짜 그 초난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분인데, 부모님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겠대. 왜 그래요? 제사를 못 지내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목사지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내오던 제사 지내고, 교회는 교회대로 오시오. 내가 그랬어요. 이게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본인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효심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거구나, 더 좋은 게 있다는데 그걸 해야 되겠네 라고 깨달아서 지혜롭게 가문을 변화시키는 힘이 예배에 참여하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사를 중단하고 처음에는 추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추도 예배도 엄격히 말하면 비성경적이죠. 그렇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나니까 추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추모 예배를 합니다만은, 저는 날짜를 안 지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추모를 합니다. 날짜를 지키는 것은 기일을 기점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 가문은 토요일 날 모입니다. 토요일 날. 다 모이기 좋은 토요일 날. 주일은 다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추도일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도 그 전주 토요일 딱 모이니까 볼 거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를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요, 25년, 30년 걸렸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세요. 여호와만 섬기시면 여호수아의 권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세요. 여호와만 섬기라. 믿습니까? 이해하세요. 이 원리를. 안 되면 기다리고 시도하세요. 또 여호수아의 권면 또 보면 뭐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씀은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독일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독일에서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지도한 교수가 박사학위는 박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이씨요. 그게 가능한 나라가 독일이라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랬는데 요즘은 예수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다시 말씀드리요.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강단에 세웠더니 지는 안 믿고 성경만 가르치는데 지 맘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쪽에 가 섬기세요. 죄송하지만 교회 와서 자꾸 자기 교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뜻이야. 이게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은 마치 가 이런 뜻이 아니라 억양법이죠.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좋아하거든. 너 좋아하는 신 섬겨.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바알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스다롯과 주여 이런 아스다롯 이 우상을 섬겨라. 이 말은요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해 보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줄 알지. 이게 그런 뜻이 내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권면을 이렇게 잘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2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13절까지 딱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달하면서 권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모세와 아론을 통한 출애굽,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홍해에서의 기적적인 구원, 광야에서의 그 어떤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에 거주하며 살게 되심, 자기들이 심지 않았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나님이 도와주심,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요약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 목록을 직접 열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라. 여러분, 오늘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아세요. 인식하세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전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얘기예요. 40년 이후도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계속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고 뭘 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왜? 이게 신앙이니까. 사사기가 왜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벌써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오늘 감사하면서 행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민족이 통째로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요, 여호수아의 권면이 대단히 우리에게 좋은 모범적인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택할 자를 택해. 그렇지만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참 저는 감동스러워요. 아, 여호수아가 대단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여호수아의 권면과 결단을 듣고 자기들 뜻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결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목전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길과 모든 백성들 중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백성들도 결단하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원리가 하나 있죠.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유가 있는, 이유가. 여호수아도 결단하는 이유가 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하는 이유가 있고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돌을 가져다 놓고 거기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뒷줄에 보면은 그 세겜의 법궤를 가져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 가문이 이런 결단과 신앙 고백을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건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 전에 집도 구하고 집도 사고 그러지만, 젊은 친구들은 또 어디 취직을 하기도 하고 빨리 가면 어디 오피스텔도 얻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좋은 결과가 오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종교적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종교적인 열매가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어느 기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참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보니까 미군이 폭격하는 폭탄을 맞아서 북한 주민들이 죽는 걸 보고 자기가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할 때 기독교 복음 전파 이면에는 식민전 정책이 있었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경제 침탈이 된 그런 현장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사회는 때로는 선하고 귀한 것도 추하고 악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가 나를 제일 미워해. 이래봐.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그게 그럼 어떡하냐고. 엄마를 떠나? 애기가? 보호자가 가해자인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상담에 좋은 예로 나오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럴 때 많은 어린 힘이 없는 자녀들은 그냥 그걸 다 감수하고 그냥 버티잖아요. 언제까지 18세가 되기까지 20세가 되기까지 그런 애들이 종종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독교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통해 상처를 받거나 목회자를 통해 고통을 받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과의 사업을 통해 확장하다가 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목회자가 혹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를 그 교회를 멀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거절하지는 마세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건 예배예요. 예배하는 순간 진정한 섬김은 예배가 가장 큰 섬김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모이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모이면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는 한번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신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중단하십시오. 그래서 가끔씩 신방 가보면 가정에 교인이 있어서 신방을 갔지만 예를 들어서 며느리 신방을 갔는데 시어머니는 명태대가리 북어라고 그러나? 그거를 천정 밑에다가 붙들어 매놓은. 어떤 분은 차를 샀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본네트를 팍 열어봤더니 거기 명태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또아리 뜨고 앉아요. 왜?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자기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도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저라고 해서 걸었어요. 그거요?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돼지대가리라도 걸고 명태대가리라도 걸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세요. 말로는 쉽죠? 하나 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세요. 한 100만 원씩 갖다 주세요. 진짜요?
지금 어떤 분은 당장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게 뭐예요. 지금 나는 돈 1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돈 100만 원인 거예요. 예? 부모님에게 뭐 보약 사다 드리고 좋아요. 보약해서 드리고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가실 날이 우리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빠르잖아요. 이분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가서 2, 3일 머물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대화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고와 섬김이 그 노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섬기지 말고 희생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영적 충만함을 받으셔서 설 명절을 이렇게 섬기시고 꼭 선물을 준비해 가세요. 100만 원씩 10개 정도 준비해 가서 내 소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면 제가 80세가 되면 80세부터는 100만 원짜리를 봉투에 담아갖고 나한테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겠습니다. 내 진짜 그런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그때 꼭 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설명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카 손자, 예? 이 사촌 뭐라 그러죠? 사촌의 육촌 이렇게 어린이들이 오면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는 귀한 설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